2020년 1월인가요? 코비드 19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병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 당시는 백신도 없었고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때 또 화폐를 많이 찍어내고 또 인플레가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도 좀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핵심은 예배인데요. 이 예배가 위축되고 또한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지칭하는 많은 그런 묘사들이 있죠. 신자의 호흡과도 같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과도 같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예배가 위축되고 또 때로는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입장과 또 사회 참여적인 입장에서 예배를 좀 많이 위축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좀 논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얼굴은 신학교 교수고 하니까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예,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또 많은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얼굴하고 나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래봬도 젊은 세대의 생각을 좀 대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 어른들은요 크게 위축이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인드로 저희 부모님만 봐도 크게 위축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상당히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고요? 나름 젊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생관념 그리고 병에 대한 정보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또 내가 또 다른 감염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천안에 학교 근처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진짜 겁을 하나도 안 먹으시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모여라, 끝까지 밥 먹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좀 요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곤 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저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설교 초반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예, 그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2020년도 3월 달에 교회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25%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내가 감염될까 봐 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3%에 해당하는 성도들은요, 예배는 진행되지만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과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의 생각 차이가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네 번째 도표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가 감염될까 봐 교회 안 갔고 교회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사실 저도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 번호가 61번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한 반에 60명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나 때는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 중반입니다. 나 때는 하면서 70명 이상 있었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호주의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어릴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던지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도 있었어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저녁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도 나름 오후반을 경험해본 세대지만 저녁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권사님 야간 초등학교 나오셨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력 세탁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곱디고 온 권사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후 이 6.25 전후 서울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토록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녁반도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 한 명 느낌하고 지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 최근 통계를 보니까 0.82명이더라고요. 지금 한 가정에 한 명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저희 이모님만 5분, 삼촌이 4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조금 아이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 게 바로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42%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왼쪽을 보시니까 22.9%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교회 가서 예배를 꼭 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와이파이가 터진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닌가. 접속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외에서 이렇게 1부 순서는 예배, 2부 순서는 바비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는 이게 별로 표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 2023년, 자 지금 이후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전국의 평균 신자들의 평균 연령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위례 교회에 와서 놀랐던 점이 저보다 젊어 보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갔다고 하더니 진짜 많네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 청중들은 주로 60대 이상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부산에 갔습니다. 저는 고향이 억양을 들어보니까 서울 사람 같지만 부산 사람입니다. 예, 부산에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화랑아, 예, 요즘 부산 별명이 뭔지 아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아버지? 그 있잖아,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소설 제목 노인과 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사람으로는 너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전국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처럼 보이구나. 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는 이런 모습이 부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가봤지만 젊은이들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쇠퇴 속도가 수십 년 앞당겨졌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이라고 가정해보면 한국 교회가 절반 이하로 쇠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문제도 많고 그냥 한번 다 쇠로 뒤집어야 된다. 그냥 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이해가 갑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다시 세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지만 정말 이 시대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막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동성애 논쟁, 차별금지법 뭐 이런 논쟁을 하죠. 사실 우리가 더 품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예배를 드리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모이는 것 자체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박사 공부를 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게이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충격은 받았지만 한국에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등장하면 한 20년 안에는 한국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뭐 쉑쉑버거도 그렇고 파이브 가이즈도 그렇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빅히트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인가 6년인가 통합 측의 교단 신학교인 장신에서 채플 때 동성애를 옹호하는 퍼포먼스가 일어나서 학내 사태가 일어나고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빅 이슈가 됐죠. 아직까지 우리 고신에는 그래도 학교에 와서 교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뛰어오는 학생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아직 쟁쟁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일하자고 하면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0년만 지나면 원색적인 복음을 뭐 죄가 죄다 뭐 이렇게 지적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못할 시대도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교회 다니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 코로나 때 바뀐 예배의 풍토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논쟁 들어보셨죠? 그리고 온라인 성찬 논쟁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요, 정말 예배가 위태위태했을 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공간적인 동시성은 누릴 수 없었지만 시간적인 동시성 속에서 같이 예배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온라인의 단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니까 우리 예배의 자세, 예배의 이 신실한 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건하게 양복 입고 화면에 앉았대요. 근데 다음 주부터 잠이 오더래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하나씩 한 잔씩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은혜가 되더래요. 야, 오늘 목사님 열심히 준비하셨네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쯤 되니까 복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차 싶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 말고도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이 애완동물 천국 아닙니까? 뉴스를 봐도 뭐 개통령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대형견을 키우는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대형견이 굉장히 큰 신뢰를 했습니다. 물론 제자리에 누긴 놓지만 우리가 말하는 아주 상상할 수 있는 아주 큰 신뢰를 동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집사님이 고민합니다. 1번 끝까지 예배를 지키겠다. 2번째 먼저 치우고 돌아오겠다. 여집사님은 아주 깔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뛰어가셨답니다. 예야 하면서 한 대 등짝을 때리면서 화장실로 가셔서 배변 패드를 깨끗하게 치우고 아주 다시 화면 앞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 있더랍니다. 여러분, 뭐 예배학적으로 볼 때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면 출석 체크만 한 겁니까?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의리로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서론만 들어도 오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방향성이 이렇게 딱 머리에 그려집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주일에 수도권의 대형 교회부터 탐방을 해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냐고 하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예배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의 유튜브 최고 콘텐츠 조회수가 1700회입니다. 1700회인가? 2700회구나.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합니다. 그 중에 제가 10번은 제가 클릭했습니다. 한 번 또 보겠다고 하는 악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10번 클릭하고 저의 그 사춘기 두 딸에게 베스킨라빈스를 사주면서 아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은 제가 부탁은 안 했지만 남편 한번 뛰어보겠다고 눌렀겠죠 분명히. 그래도 2700회를 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 찬양 조회수 1천만 뷰를 넘어
이야,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돌이 아닙니다. 예, 가왕이 아닙니다. 1천만 뷰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헤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를 줍니다. 내 귀에 만족스러운 설교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그 애착, 공동체성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주 같이 만나고 교제해야 정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거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그죠? 마스크를 벗고 내 코에 들어갔던 그 공기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옆 사람 코에 들어가고, 예, 같이 밥 먹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부 학생들, 지도교육자님들 사이에 이런 비법이 전수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대학부 사역 잘할 건가? 답은요, 잘 먹여랍니다. 잘 먹여라.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자주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예, 말씀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2020년 4월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4월이 다가오면 우리가, 예, 어떤 절기를 준수하고 있죠. 우리가 맞는 가장 큰 기독교의 명절 뭡니까? 부활주일이죠. 이제 부활주일이 되니까 갑자기 엄청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성찬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찬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성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예배학자들이 그냥 갑론을박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라인 성찬도 좋다 하자고 그냥 어떤 학자들이 막 이렇게 글을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빵과 잔을 가정에 배달해서 화면 앞에서 같이 요 식당 하면 같이 먹으면 그게 성찬식 아닙니까? 이렇게 막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을 강하게 한 사람이 로마 가톨릭 학자입니다. 예일대학교의 교수인 테레사 베르거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 동시성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성찬을 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2020년 3월 달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에 대한 좀 젊은 사람다운, 얼굴을 보지 마시고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젊은 사람다운 좀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흔드셨죠. 이 병을 통해서. 그때 나의 언어와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게 신학적으로 교회 유익이 안 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도 6월호 목회한 신학의 말입니다. 이 성찬이란 것은 공예배 속에서 성도가 가시적으로 하나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한 빵과 한 잔이 우리의 한 몸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을 그냥 분리해서 화면에서 스스로 혼자 느끼는 것은 사실 로마 가톨릭의 보는 성찬에 가까운 것입니다. 중세 때 로마 가톨릭의 성찬이 바로 화채설에 근거한 보는 성찬 아니었습니까? 평신도로부터 이 잔을 이렇게 거두어 갔죠. 자, 그런데 지금 온라인 성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입니다. 제가 목회할 신학에 1년 동안 장기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 탑 예배학자 12명을 교파와 상관없이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온라인 성찬을 주장하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 신부님들이었고, 나머지는 예배학자들은 현장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듯이 성찬이란 것은 현장에서 육체성과 이 가시성을 담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예, PPT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이게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복음화율이요 3.8%입니다. 이 말은 위례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10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하면 4명이 채 손을 안 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청년은 더 심각합니다. 3명이 채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입니다. 2.19.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교회 안 나가면서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코로나 전 이미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예배의 리듬을 회복하자라고 오늘 설교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2세기를 살았던 교부 터툴리안이요, 이런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용하게 손만 한번 들어봅니다. 신실한 신자는 태어납니까? 아니면 만들어집니까? 자,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신자는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좋은 목사님과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는요, 참 개구장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얼마나 개구장이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때 이미 저희 고향에서 학교 못 가 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못 갔다고 하는 전설이 부산시 연제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네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냐고요? 숨바꼭질 할 때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마다 엄마 따라갔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밖에 문 옆에 보니까 빨간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당시 40년 전에는 그게 참 귀했으니까 저보고 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는 뭘 압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눌러볼게. 꼭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예배 시간에 갑자기 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야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우리 엄마를 비롯한 300명이 뛰쳐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제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한평생 맞을 거 그날 다 맞았습니다. 사랑의 그 매를요. 그래 얼굴이 좀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자가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죄입니까? 뭐 성령 해방죄는 아니고 그죠? 제가 예수님 부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예배 해방죄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해방한 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저를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화랑아,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커서 목사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큰 인물 될 거야 하는 기분이 좋았는데 목사님 될 거야 하니까 부담이 엄청 오더라고요.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해방했던 그 대역죄인이 신학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이 자리에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 해야지. 11월 되면 교육자님하고 눈도 안 마주쳐야지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구원 사역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예, 안 듣는 것 같죠? 귀는 열려 있습니다. 희한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셔야 여러분이 전한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예배를 왜 중요시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교육도 중요하죠. 근데 예배의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이클 폴란이 저기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여러분 너무 교수님들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희 신대원은요, 화수목금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정오에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경건회를 1시간씩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걸 3년 동안 17번 빠지면 강도사가 안 됩니다. 자, 근데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지. 주일에는 사역하죠. 주중에는 공부할 게 많죠. 근데 새벽마다 음악이 흘러놓으면서 우리들이 본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출결 시스템은요, 착한 표를 받아옵니다. 그 스티커를 받아와서 본당이 받아와서 자기 일지에 붙입니다. 근데 이제 잡으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의 두뇌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5시 한 5분쯤에 화장실 갔는데 어떤 형님이 아주 그
화장실에 문을 닫고 들어가시더니 6시 되도록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뛰어갔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6시까지 숨고 2시간을 더 잤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교수님한테 일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수님이 화장실부터 출동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무단항시 교회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배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누굽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피하는 자들이 학생들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3인 1실인데 2층 침대 하나, 1층 침대가 하나 있는데 2층 침대에 아주 날씬한 전도사님, 한 50kg대에서 60kg대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살얼음처럼 이불을 깔면 멀리서 보면 겨울 이불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꼭 한번 신대원 가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더 잤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일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수님이요, 신무기를 들고 나오셨는데 이 지휘봉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실마다 문을 열면서 북한군도 아닌데 이 이불을 찔러 보시더라고요. 야, 근데 학생들 대단하죠. 톰과 제리의 제리처럼 끝까지 숨는데, 어떤 형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옷장에 숨었다가 들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옷장. 제 같은 80kg대 형님들 탁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킨다고? 참 신대원생으로 참 저는 철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인기도 없죠. 결혼할 기미도 안 보이죠.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장로교회 법으로 결혼 안 하면 안수를 못 받는데 군목이라 살았습니다. 군목이라. 그 다 안수 받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사모님들 뒤에 앉아 계신데 저 혼자 아무도 없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군대 가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군의 육군에 지금은 이게 기밀이 아닐 겁니다. 1년에 60명 이상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전방 군목의 삶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되면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프면 억소리도 안 나옵니다. 기도 자리로 갈 정신이 없어요. 힘들면 기도할 것 같죠?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몸에 새겨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코로나 때 우리의 모이는 모임이 교세를 위함 아닌가, 헌금 때문이 아닌가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왜 모였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심장 박동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훈련을 아이들에게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화면으로 넘겨주시면요, 제가 가정교육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정교육을. 근데 어느 날 아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0년 당시 저희 딸이 중1, 중3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좀 우리 집사람을 아이들 앞에서 격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은 목사님 딸인데 목회자의 부인은 절대로 안 돼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에서 총각으로 있으니까 저희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 너는 맞선을 봐야 장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무조건 내려오라는 거예요. 3박 4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월요일 날 서면으로 나오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보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이 눈을 멀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군모 사이즈가 61호인데 머리 크기도 작게 보이고 미남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덜컥 그냥 사모가 되겠노라고 주님 앞에 막 고백하면서 나와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전방에서 군목생활 3년 했죠. 땅굴 옆에, 삼땅굴 옆에 도라 전망대가 있고, 여러분 최전방 서부 지방에. 그러고 이제 딱 전역하자마자 또 이 남자가 또 유학 가자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유학생 부인으로 7년 반 고생을 했습니다. 한국 돌아오니까 정교수 자리가 없었어요. 시간 강사, 보따리 장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부산과 천안을 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을 너무 고생시켰구나. 아이들 앞에서 제가 좀 올려줘야 되겠다. 얘들아, 아빠 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요, 이쁨을 많이 받을 짓을 하니까 봐, 너희 엄마 만났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딸이 진짜 그렇네요 아빠, 할렐루야, 나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크한 우리 둘째 딸이 갑자기 숟가락 딱 놓더니, 아빠, 엄마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아빠 같은 사람 만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구나.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복하고자 한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신앙의 위인들이 자녀교육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잘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9장 25절을 보니까 그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올리는 이스라엘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엘리 가문의 멸망. 그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가문의 몰락을 보고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지도자로 청구하는데 백성이 반대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 성공하지 못한 거죠. 아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너무나도 미스바 회개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오가느라 백성들은 돌봤지만 정작 나의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느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내 아들은, 내 아이들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니까 자녀 교육이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가정 이야기할 것도 없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 학교에 올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교회 학교 교사님들의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보내지 않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학원은 보내도 예배는 문을 좀 코로나 그칠 때까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종료됐습니까? 물론 그렇게 선포는 했지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부모님 세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때 예배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해보지 못하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학교 딴 데 가면은 그때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뭔가 마음에 새겨진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교육학을 공부해 보던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그 발달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도 신앙의 발달 단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12살쯤 되면 어른의 사고와 흡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 헌법책을 봐도 자기가 입교하는 그 연령이 만 14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세 전후로 무언가 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 보내야 됩니다.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 마음과 몸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지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도 잘 보내고 교회 학교를 후원하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눈물을 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 여러분에게 귀한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의 양육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또한 교회 학교에 잘 협력해서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또 다른 차원의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협력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있을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님들 주님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